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주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산적한 일들이 있고 간절하고 강급한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간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6절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이죠.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과도한 정죄나 비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지요. 무조건 따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지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분석이 필요하고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실책이라도 발견하면 곧바로 그것을 냉담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제 풀어보면요. 우리 7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약간 이 말씀이 모호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말씀에는요. 원문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판단하다, 비판하다라는 이 시제가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신적 수동태이기에 곧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제자들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 등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에게 적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판할 때, 남을 비판할 때, 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남을 비판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3개는. 이렇게 하면 손가락 4개가 나를 가리키나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비판할 때 적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충분히 자비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타인에 대하여서
관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듣는 1차 수신자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2제자들. 곧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 그 12명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멤버십이 참 중요하지요. 멤버십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 그대로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제자들은 금방 멤버십이 깨질 것입니다. 금방 다툼이 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적용한 판단 기준이 다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비판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남에게 판단하고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대하게 돼요. 관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서 조심해집니다. 근데 조심하고 조심하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어떤 잘못이 생기느냐?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방관하게.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아유 기다려보자. 뭐 나나 잘하지 뭐 하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에 따른 판단과 바른 분별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기준에 따른 바른 판단과 분별에 따라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로 살아가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따른 판단과 성도의 삶의 분석과 분별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행동, 다른 제자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방관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십니다.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눈이 따갑습니다. 눈이 따가우면 눈을 긁어요. 눈을 긁다 보면 눈에 스크래치가 나고 충혈이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여기에서의 티라는 단어는 목공소에서 날리는 먼지, 톱밥 같은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곧 사소한 도덕적 문제에 그걸 비유한 것이죠.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런 작은 입자가 타인의 눈에 들어가면 그것을 빼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 티를 뺄 수 있으면 빼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들보가 뭐죠? 지붕을 지탱하는 대들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기둥들 있죠. 지금 이것은 뭐 콘크리트고 벽이고 두껍습니다. 아니면 뭐 빔, 강철이 들어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붕을 지탱하는 대들보는 통나무였습니다. 통나무. 곧 예수님이 목수라 그랬지요. 얘를 아주 적절하게 들으신 거예요.
정말 위트 있는 예수님의 비유지요. 들보와 같다는 것, 들보와 같다는 것.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비유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졸려요.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졸리면 눈에다가 뭐 이렇게 끼죠? 성냥개피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성냥개피 끼고. 이쑤시개는 너무 기네요. 그죠? 뾰족하고 이쑤시개는 안 꼈던 것 같아요. 성냥개피만 껴도 우습지요. 제가 여기서 눈 안 감는다고 성냥개피 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우습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지탱하는 들보가 너의 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우스꽝스럽게 들보를 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톱밥 같은 작은 먼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셨냐?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렇죠? 지금 이것만 해도 싹 숨으면 제가 한 반쯤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눈 속에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들보를 빼고 난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정확히 보고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1절과 2절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라고 해요. 이것은 복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으로. 근데 3절과 4절에서는요, 내 눈 속에 2인칭 단수를 쓰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이 있다? 티가 있다,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단수를 쓰셔서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모여져 있습니다. 제 눈에는 들보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젓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냥개피 혹은 이쑤시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혹 티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 청소 그때 했었죠.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렇게 청소하다 들어가면 빼줘야죠. 근데 먼저 할 일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그때 당시 막 말씀을 잘 전하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이제 곧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모세가 지도자가 됐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합니다. 내리면 멈춰섭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될 예수님, 그날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서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정치하고 다스리고 행정을 좌지우지할 사람들, 으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비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내 눈 속에 들보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티를 빼주고 싶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것,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으뜸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높고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가진 것이 많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있으려면, 위에 있고 싶지, 위에 있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정말 잘 섬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어떤 모임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 묵묵히 잘 섬기면 그 모임의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리더는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을 할까요? 사실 지적할 일 없습니다. 알아서 종이 되어 섬기고 알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자연스럽게 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리더 프로그램에 갔었습니다. 교사, 요즘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교사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크게,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이뻐요, 그렇죠? 찬양 참 크게 합니다. 너무 크게 해서 악까지 쓰죠. 기도도 좀 우리 아이들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도 좀 바르게 아이들이 그렇게 허리 딱 펴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있는 숙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교사들이 먼저,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바르게 예배하고, 먼저 150%, 200%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고, 먼저 예배 시간 먼저 나와서 맞이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큼 할까요? 그러면 그제서 한 70%, 80%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150%하고 200%하고 내가 먼저 막 헌신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예배에 바르게 집중하고, 내가 먼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먼저 회개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내 안에 들보를 빼려고 하면,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면, 노력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굳이 서로의 티를 보려고 하자, 굳이 서로의 티를 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눕니다. 세 번째,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비판에 대하여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동그라미 하나 큰 게 있죠. 단락이 바뀌었다,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다음 말씀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은 구약에서 제사에 바쳐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에 드려진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주는 당시에 매우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 내가 먼저 섬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 같이 가서 예배하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고 복음을 전하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에게 전합니다. 섬겨줍니다. 종이 되어서 종. 그 사람의 말에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에게 전했을 때 여전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들에게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이럴 경우 단지 고귀한 이 복음이, 나의 헌신이 오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로 짓밟혀지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제자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개이고 돼지인지 사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와 돼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듣는 상대가 이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배척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를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것이죠. 다시 그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고 혹은 복음의 핍박이 심각한 데는 우리가 선교하는데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무조건 목숨 걸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럴 수도 있지만 전략을 잘 짜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모두에게 들보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성냥개피 하나만 있어도 우스운데요.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들보를 먼저 빼시길 바랍니다. 그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6절 다음 단락에서 보면요, 내 눈 속에 티밖에 안 보여요. 내 눈 속에 작은 성냥개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보화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들보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들보를 찾게 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들보를 빼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갈 때 우리의 인생의 들보는 꼭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의 눈의 티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 있고요, 말해줄 수 있고요, 권면해 줄 수 있고, 혹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내 상대편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을 섬겨 리더가 되고 진정 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